구약성경 44면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와서 들에서 하반채를 얻고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하반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하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하반채의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하반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들을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으며. 아멘. 아멘. 오늘 이스라엘 12지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순서상으로는 오늘 살펴보게 될 이사갈은 9번째인데 왜 그러면 이사갈을 먼저 하는가를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 또는 12사도, 또 무정부 시대, 사사 시대는 12사사, 이런 식으로 12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12지파를 시작할 때 이 12는 중요한 수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우리가 야곱을 통하여서 난 12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 디나를 꼭 기억을 하셔야 거기에서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원래 사랑하고 연애했던 사람은 라헬입니다. 라헬. 그런데 장인어른 된 라반이 레아를 먼저 보내버린 겁니다. 당시 유대 결혼 풍습에 의하면 지금처럼 연애하는 또 시기도 아니고 또 저녁에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야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총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지만요, 심하게 미워했습니다. hate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요,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7년을 더 일합니다. 수일처럼. 그래서 라헬을 얻게 되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성별되게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레아를 통하여서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또 주게 되고요, 라헬을 통하여서 빌하라고 하는 여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으로 보자면 4명의 부인이죠. 원래는 라헬을 연애하고 라헬을 목적에서 살아왔던 야곱이었는데요, 그래서 레아를 통하여서 첫 번째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죠. 레우벤이라고 하죠. 보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시므온, 샤마, 듣다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출발은 좋았어요. 출발은 영광스러웠는데 가면 갈수록 잊혀져 버린 지파가 됐습니다. 세 번째, 레위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요. 네 번째, 유다, 여기까지는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시몬에 대해서 했지만 이 시몬과 레위가 함께 잔해하는, 살육하는 기계 역할을 해버리죠. 세겜의 하몰의 아들을, 자기 여동생 이제 나중에 디나가 나오는데요, 겉타라의
함으로 인하여서 할례를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이건 너무 과잉 대응을 한 거지요. 그래서 시므온은 점차 잊혀진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통하여서 이 네 명의 자녀를 낳기까지 라헬이 자녀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까? 물론 잠자리의 주도권은 라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걸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라헬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지 않으셔가지고 이 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게 단입니다. 다섯 번째 단. 나의 억울함을 푸시고. 그래서 경쟁에서 납달리라고 하는 두 자녀를 종을 통해서 낳게 됩니다. 디질세라, 레아가 자기의 또 실바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갓과 여기 좀 쓰죠. 실바를 통해서 갓을 낳게 되고요, 아셀을 낳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레아를 도와서 태문이 닫혀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아홉 번째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자녀를 낳습니다. 이사가를 낳게 돼요. 이사가는 좀 더 살펴보겠지만요, 보상을 얻다.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보상을 취득하는, 한 글자로 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과 스불론은 같이 다녀요. 그래서 오늘 그 스불론에 대해서 야곱도 축복하고 먼 훗날 출애굽기 33장에 모세도 축복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는, 지금의 개념으로 보자면 해외 선교라고 본다면 이사가는 장막 안에 머무른 목회자, 전형적인 목회자 기능을 합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은 항상 이렇게 쌍으로 시몬과 레이가 같이 하는 것처럼요. 이걸로 끝일 줄 알았는데 레아를 통해서 여기에 딸 하나 하나님이 주시죠. 이게 바로 디나 맞죠? 디나라고 하는 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는 총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아요. 하나님이 라헬을 라함 공기를 여기셔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11번째 요셉을 낳게 됩니다. 이 요셉의 애굽 시길은 사브낫 바네아라고 창세기에 나오죠. 요셉이 나중에 할 때 말씀하고 마지막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벤 아들이고요, 야민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이렇게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이 바로 야곱이 낳은 가정의 계보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2지파를 하게 되는데요, 지파를 함에 있어서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 속에 흩어져서 삽니다.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기능을 감당해요. 물론 좋은 의미로 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시몬과 레위,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폭력의 도구였어요, 이 둘이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시몬은 용두사미가 된 거예요. 잊혀져 버린 거예요. 인구조사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 절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함 여인과 음행을 통하여서 연병이 발생하게 되어서 2만 명이 죽게 됩니다. 2만 명 이상이. 레이도 그럴 뻔했는데 나중에 이 민수기 25장에 레이지파의 제사장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 시므온 지파의 모함인 고스비와 간음하고 있는 현장을 그대로 창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제사장으로 여김을 받게 되죠. 비느하스. 그래서 어쩌면 레이는요, 처음에는 같이 공모해가지고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나중에 합하잖아요. 시몬은 시몬대로, 레이는 선하게 길을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이를 쓰시고요.
그리고 이 11번째 이 요셉. 이 요셉은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합니다. 역대기에 가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예요. 우리가 성경에 인명이 나오고 지명이 나오면서 다 의미가 있어요. 중요하니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레위 지파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이 가나안 자손이 받은 땅 분배는 레위 지파 있어 없어요? 없지요. 각 지파 속에 48개의 성읍 도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물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에 레위인의 기능을 감당해야 게 있었지만 이 여호수아는 땅 분배예요. 땅 분배.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지도를 보시면 그게 바로 12지파예요. 그럼 12지파가 어떻게 나왔느냐? 설명 필요 없어서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이 지파를 살펴보려면 원래 르우벤 했고 시몬 했으니까 세 번째 유다를 해야 돼요. 레이는 어차피 지파로 안 들어가니까요. 유다 해야 되는데 유다는요 정말 중요해요. 핵심이잖아요. 영적인 구약으로 보자면 다윗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원래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기력이 탁월했지만 아비의 침상을 돌입했죠.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의 도구, 잔인하는 기계. 무력으로 쓰면 무력으로 망합니다. 시몬도 장자권 박탈. 레위 마찬가지죠. 같이 폭력의 도구로. 그래 자연스럽게 유다에게로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요. 육체적인 어떤 계보도에 있어서 실질적인 두 몫을 받는 장자의 계보는 요셉이 받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인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이 두 몫을 받습니다. 므낫세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앞으로 나의 모든 것을 창대케 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두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르우벤 지파 1, 시몬 지파 2, 유다 지파 3, 이사가 지파 4, 스불론 지파 5, 갓 지파 6, 아셀 지파 7, 므낫세 지파 8, 에브라임 지파 9,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10, 단 지파 11, 납달리 지파 12 순서대로 이를 봤을 때 내려오는 계보대로 물론 순서는 달라요. 서열 순서는 저기 말씀드린 대로 1, 2, 3, 4 다음에 비라가 5, 6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실바가 7, 8이고 그 다음에 레아가 9, 10을 낳아요. 그리고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돼요. 그러면 저가 12지파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먼저 레아를 통해서 난 자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누구죠? 실바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단과 납달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라헬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유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맨 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보면 르우벤 살펴봤고 시몬 살펴봤잖아요. 레이는 지파가 아니니까 빠지고 유다는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니까 마지막 시간에 유다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사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를 왜 세 번째 하느냐 혹시 묻는다면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레아 총이 없는 레아가 낳은 자녀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보게 되고요. 그 지파 분배들을 보면 요단 동편에 2지파 반, 요단 서편에 9지파 반이죠. 총 12지파. 그러니까 요단 동편, 즉 위에 갈릴리 바다와 흐르는 요단강, 그리고 밑에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이게 요단강이죠. 요단 동편이. 이 요단 동편의 가운데가 갓지파, 밑에가 르우벤 지파, 위에가 므낫세인데 반지파라 므낫세 2분의 1이 여기도 또 므낫세가 있거든. 이 두 지파 반은 먼저 자기들이 모압 평지에서 우리는 이쪽에 살겠다라고
그럼 그래 살아라. 그래서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곳이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 맨 먼저 2지파 반이 받고 난 다음에 이게 1차 분배였어요. 1차 분배. 1차 분배는 모압 평지에서 있었습니다. 민수기 32장. 이게 바로 여호수아 13장이에요. 2차가 길갈이라는 그 언약을 세웠던 게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했던. 그 길갈에서 여호수아 14장부터 17장까지 가장 핵심적인 지파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한 데가 밑에 유다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데요. 이 유다 지파가 14, 15장에 걸쳐서 분배하는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유다 다음에 누구죠? 여기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요셉의.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건 가장 핵심적이에요. 가장 강한 지파예요. 그래서 두 번째 2차 기갈에서는 유다 지파가 받고 그 다음 그 위에가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 위에가 므낫세. 이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에서 이렇게 므낫세 다 양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분배할 때도 2지파 반이 2지파하고 2분의 1이 여기도 2지파하고 2분의 1. 그러니까 총 5지파가 분배했잖아요. 마지막 3차 할 때는 실로에서 이들은 분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땅 그려와라. 그려와요. 그래가지고 분배를 줘요. 실로라는 곳에서. 이게 바로 18장 19장이에요.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여기서 나머지 이제 7지파가 분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지파 안에 이곳에 바로 스불론이 지난 시간에 했던 시몬이 이곳에 들어있어요. 시몬지파. 유다지파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 지도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심하게 우리가 뭐 시험을 안 보니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지도가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못 해버렸는데 여기 뭐죠? 제사장이 나오죠. 이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의복이 나오죠. 제일 안에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요. 일반 제사장들은 평소 때 이 흰 세마포만 입어요. 보면은 뭐 린넨 같은 어떤 하나의 아주 좋은 고급스러운 재질의 흰색이 이 흰 옷만 입는데 대제사장은 특별히 그 파란 게 바로 에봇입니다. 그 에봇 위에 걸쳐진 게 바로 있잖아요. 그 확대한 게 바로 밑에예요. 판결 흉패가 있고 그 판결 흉패에 두 겹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 흉패를 넣고 그리고 판결 흉패 보니까 보석이 보이잖아요. 그 보석을 확대한 게 바로 밑에입니다. 그래서 3개씩 4줄로 되어 있잖아요. 이 보시면 히브리들은 오른쪽을 항상 우리도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지만 양손. 예전에 왼손 쓰면 어땠어요? 본인들 쓰지 마라 하잖아요. 금기시켰어요. 왼손잡이도. 지금이야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지만 예전에는 뭐라 그래야 뭐 부정탄다고 해야 될까요? 무조건 다 오른손이. 근데 히브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히브리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써가지고 히브리는 알레, 베트, 기멜, 달레, 해, 바, 부자 이래서 오른쪽이 길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오른쪽이 정의 편이고 오른쪽이 옳은 거예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다 의미가 있어요. 오른쪽에 양, 왼쪽에 맹생이. 양과 다 오른쪽이 중요해요. 그만큼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 내 오른손의 아들.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들었으리라. 이런 이야기 뭐 오른팔이 돼야지 왼팔도 요즘에 양팔 다 쓰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1번이 오른쪽에 있어요. 제일 위에. 그게 바로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는 마지막이니까 홍보석이라고 기록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이삭을 황옥입니다. 토파즈. 첫 번째 했던 루벤 지파 뭡니까? 밑에 있죠. 두 번째 줄 4번 루벤, 에메랄드. 이게 성유석이에요. 영어로 표기됐으면 좀 더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성유석은 잘 기억이 안 나도 에메랄드는 한번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시므온 가운데 5번이에요. 파란색. 남보석 사파이어. 사파이어 들어봤죠?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유다 지파는 루비예요. 루비. 그러니까 이 보석이 우리에게 얼마나 상징. 그 각종의 모든 보석을 대제사장이 품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오늘 3번째 시간이니까 이 대제사장의 예복과
뒤에 나와 있는 12지파의 그림과 지도와 그리고 한 번씩 쭉 그냥 보시면 돼요. 아, 흉패에 이 12보석을 품고 있구나. 대제사장이 늘 품고 기도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들의 출생, 배경, 출생이 어떻게 됐는지. 두 번째, 야곱의 축복. 그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죠.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먼 훗날 모세, 지도자가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축복이 신명기 33장에 등장하고요. 네 번째,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판결용패에 있는 보석이, 대제사장에 있는 보석.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것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사갈 들어보긴 했지만 많이 좀 안 알려진 지파 같잖아요. 예, 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지 않아도 오늘은 좀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놓고 좀 늦게 끝내 맨날. 오늘 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 구절이 적어요.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르우벤과 시몬에 비해서 제가 준비를 해보면 성경 구절 오늘은 두 번째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또 장황하게 서두에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돼. 이것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12아들, 12지파 그리고 12지파의 지도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함께 우리 이성호 집사님이 마이크로 잘 선포해 주셨는데 오늘 창세기 30장에 이사갈의 출생, 그 출생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읽어봤어요. 다시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르우벤이 장남이 나갔는데 들에서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합판체를 발견해 왔습니다. 이 합판체가 뭐냐면 인삼같이 생긴 식물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합판체가 임신을 잘하게 하는 식물인 겁니다. 최음제라고 하죠. 최음제. 그러니까 이 합판체를 사실 엄마 레아는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래도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 낳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사갈 스불론까지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 레아는 태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고 굳이 합판체를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구한 겁니까? 라헬이. 자녀가 없잖아요. 아들 낳기 경쟁이에요. 아들 낳기 경쟁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잠자리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느냐? 라헬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유치하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남자에게 있어서 이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합판체를 르우벤이 캐하고 옵니다. 이거를 자기 엄마 레아에게 드려요. 아까 읽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14절 이후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어요? 라헬이 들어요. 라헬이 듣고 아들을 그렇게 낳고 싶은데 자녀가 없으니까 이 르우벤에게 배다른 아들에게 야, 그 합판체 나 좀 다오. 나를 다오 하니까 주겠습니까? 엄마 레아에게 드렸는데. 그래서 레아가 하는 말이 너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부족해서 이것까지 달라고 하느냐? 지금 억울해 있는 거예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녀는 낳았지 남편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좋다. 그 합판체를 주면 너가 오늘 밤 내 남편에게 들어가라. 동침해라. 동침권을 줍니다. 잠자리권을 줍니다. 참 희한하죠. 그만큼 어쩌면 라헬에게 있어서는 늘 야곱이 자기 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늘 남편 야곱을 그리워하는데 이거 별 의미 없잖아요. 자기는 자녀 잘 낳으니까. 그래서 라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레아가 야곱을 만나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출생.
14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이라 하였으며 아멘. 합한 죄를 주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잠자리 갈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 촉매제를 라헬이 받고 라헬은 레아에게 그러면 너가 오늘 야곱과 잠자리도 좋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게 18절이에요. 값을 줬잖아요. 합한 채. 그래서 이름이 내가 그 값을 주었다. 값을 주었다라는 의미로서 이사갈이에요. 그 이사갈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 원문이 읽어봤더니 입사르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는 사카르에서 사카르. 사카르라는 게 뭐냐면 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그걸 얻어내기 위하여서 반드시 거저되는 게 없어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나듯이 심어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한 합한체를 주니까 레아가 오늘 밤은 내가 야곱과 함께 잠자리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취득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값을 주고 샀다. 합한체를 주고 샀다. 이 의미가 바로 이사갈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재밌죠. 9번째 난 자녀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오늘 3번째 살펴보지만 이 이사갈의 출생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뭐라고요? 값을 지불하고 사다. 한마디로 값이란 뜻입니다. 값.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공짜가 아닙니다. 항상 값을 줘야 돼요. 어떤 것을 내가 얻기 위하여서 무료 좋아하지 마세요.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2번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의미 없어요. 그냥 값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나눠주를 보면 오라고 써져 있잖아요. 우리 개혁개정에 오, 값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사카르라고 한다는 보상하다. 거기에 마땅한 값을 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누구죠? 야곱. 그의 아버지가 축복하는가. 야곱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끊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로다. 아멘. 밑줄을 볼까요? 양의 우리 사이에 꾸는 건장한 나귀를 주하겠습니다. 이사갈을 건장한 나귀로 비유하겠습니다. 하모르 가렘이라고 하는 이 가렘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굵고 튼튼하니라. 비실비실한 나귀가 아니라 뼈가 굵고 튼튼한 이 건장한 나귀. 그러니까 힘이 세고 우직한 뜻을 담고 있죠. 그의 아버지 야곱이 먼 훗날 축복을 하는데 양들 사이에서 꿇어 앉은 나귀. 여러분 나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태웠던 나귀. 짐을 원래 실어 나르는 동물이에요. 고집은 세지만 훈련만 잘 시키면 우직하게 묵묵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 이름 가운데 이사갈 하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건장한 나귀예요. 뼈가 튼튼하고 굵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만큼의 값을 투자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그걸 보세요. 뒤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가 쉴 것을 보고라. 그가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쉴 곳을 보고. 늘 놀고 있는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늘 쉬고 있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쉼이 필요해요. 열심히 땀 흘린 사람에게는요 쉼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갈은 뼈가 굵고 튼튼한 나귀 이미지. 이 나귀를 기억하셔야 돼요. 비실비실한 나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건장한 나귀. 그만큼 자기 일에서 묵묵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었음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어요. 성실함, 우직함, 모든 면에 있어서 앞장서는.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어깨를 내려서 열심히 일하니까 어떻습니까? 짐을 또 메고 앞지 아래서 밑줄합니다. 섬기리로다. 섬기다. 아바드. 그는 섬김의 삶. 여기서 나온 거 에베드, 예배자예요.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고집스러운 것은 있지만 제대로만 되면 섬김에 있어서 우직하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건장한 낙이라고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비실비실한 성도가 아니라 건장한 나귀와 같은 성실한,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는 우직하리만큼, 그리고 내가 열심히 다할 때 거기에 마땅한 쉼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늘 놀고 먹는 사람, 비실비실한 나귀는요 쉼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건장한 나귀처럼 아버지 야곱의 축복과 같은 그 축복을, 건장한 나귀와 같은 그 구절이 다 거기 소개되어 있어요. 그에게 쉼이 필요하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앞제간다 그리고 양들 사오군다는 섬김이고, 그러면서 그가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야곱과 모세의 텀은 몇백 명이 지났어요. 최소한 200년 될까요? 그런데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특별하지 않고 성격이 변하던가요? 예전에 저희 시대에는 혈액형으로 봤잖아요. A형, B형, O형, AB형.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라틴으로 해서 지금 뭡니까? 신세대예요. 지금은 다 MBTI로 하잖아요. 저는 MBTI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저는 E는 기억나요. E, 외향성. 그걸 잘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 해보면 뭐 나오겠습니다만 ESTJ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은 학생들이 다 MBTI로 해요. 기회가 되시면 우리 제일양가족들도 여러분들이 젊음을, 나는 이래도 젊어 하신 분들은 MBTI 한번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은, 모든 사람들은 혈액형 갖고 말하지 않아요. MBTI로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이 축복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의 축복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요. 함께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세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멘. 자, 서로 다른 환경이, 물론 한 어머니 밑에 태어났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 하지만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지만 자녀가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격이요?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적어도 승리와 소명의 성격이 달라요.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배에서 낳는데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것도 달라요. 그런데 모세가 함께 축복을 하는데 스불론을 먼저 합니다. 스불론에 대한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다음 주에 스불론 하겠지만 그는 정말로 그는 지중해를 근방으로 해서 여러분의 그 지도를 봐보세요. 스불론 지중해 쪽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퍼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요. 이사가는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장막 안에 있음을. 그런데 우리말 개혁개정에서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따로따로 번역했잖아요. 샤마의예요. 하나만 번역돼서 동사는. 그러니까 스불론은 너는 밖에 나감으로 인하여, 이사가는 장막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단어, 동사가.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 따로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줄까요? 서로 상호 보완,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소대 말씀드렸지만 스불론이 해외 선교 사명을 감당한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한다면, 이사가는요 안에서 무직하게, 묵묵하게 자기에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역할. 우리가 때때로 그럽니다. 어떤 사람 너무 외향적에서 밖으로 나간 사람 비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가정이나 좀 신경 쓰지, 교회나 신경 쓰지, 그러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안에만 있는 사람, 저 사람 좀 답답하게 맨날 저렇게 안에 있을까? 서로에 대해서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상호 보완하면서 스불론은 스불론대로 그런 밖으로 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그걸 전도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우리가 전도를 보더라도 해외로 하는 전도가 있고 국내에서 하는 전도가 있잖아요. 해외로 하는 전도를 선교라고 합니다. 말을. 그리고 국내에서 하는 건 전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분을 했잖아요. 해외 선교 때때로 그럽니다. 야, 국내에도 어려운 데가 많은데 굳이 저렇게 해외를 해야 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해외 선교하신 분들은요, 국내 전도하신 분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두 분 다 소중해요. 우리 남편과 아내 보세요. 물론 지금 기능이 바뀐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정이 아빠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내실적인 오늘 이사가 같은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가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보자면 스불론은 남편의 관계, 밖으로 자꾸 진출하고 나가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사가는요, 안에서 섬기는 교회 목회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했던 굉장한 낙이 묵묵하게 섬기며 묵묵하게 자기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명, 그 일을 누가 해요? 이사갈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스불론과 이사갈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음에 대하여 모세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스불론이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 안에 거함을 기뻐하라. 저희가 둘 다 서막에 한 동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제가 아까 먼저 프린트물을 보여줘서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위에 줄의 오른쪽 첫 번째가 유다 지파예요. 루비, 유다 지파. 여러분의 지도를 보시면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가 나온 게 바로 뭡니까? 황옥이에요. 좀 어려워요. 황옥하니까 아, 노란 보석이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보석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8장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17절 우리말 성경 함께, 우리 기억교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형태를 에봇자는 반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경도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아멘. 자, 첫째 줄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제사장에 있는 확대돼지 대학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첫 번째는 28장 17절에 첫 줄은 홍보석, 황옥 이렇게 들어가죠. 홍보석이 바로 루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옥,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는 토파즈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토파즈라고 하는 것은요, 토파지오스에서 샀습니다. 토파지오스. 토파지오스라는 단어는 뭐냐? 계속해서 찾다라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되잖아요. 값을 찾아라, 두드리라. 값을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파즈 황옥은요, 내려오는 전성, 내려오는 어떤 보석의 문헌에 의하면 옆에다가 하나 적어놓으면 좋았습니다. 좋은 뜻이에요. 이 보석 토파즈는요, 아름다움, 지혜, 장수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사갈 집에서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장수예요. 이 보석은요, 홍해 바다에 희미하게 보여지는, 안개로 인하여서 희미하게 보이는 섬, 자칫 잘못하면 난파될 수 있는 그 위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토파지오스라고 하는 것은 홍해 바다에 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섬에 안개로 인하여서 그 섬이 잘 보이지 않아요.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희미하게 보이는 섬에 뭐가 있어요? 토파즈가 있어요. 반짝반짝하는. 그래서 그 희미한 안개 속에서, 홍해 바다 속에서 그 섬을 향하여서 보석을 찾아 나서는, 계속해서 찾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파즈는요, 그야말로 이 이사갈은 크게 두드러진 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묵묵하게 섬겨요. 건장한 낙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지혜로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장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아하할 때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것을 진리 배울 때 그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꿀과 꿀속보다 달고 보석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찾았을 때, 그것을 또 들었을 때,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은 큰 기쁨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토파즈예요. 이사갈은 크게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그의 섬김, 그의 묵묵하게 자기에 주어진 짐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대제사장이 그의 가슴에 품고 너는 정말로 그렇게 찾더니 열심으로 그의 일에 최선을 다하더니 너에게는 지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장수가 있고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쭉 이어정에 보니까 뭡니까? 결국 찾으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과응보지. 소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콩을 심으면 팥이 안 나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중요해서 반드시 심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선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것, 상금을 받는 것, 이게 미스도스예요.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은 거저 있으면 될까요? 찾아야 돼요. 홍해 바다 속에서 희미한 섬에서 토파즈를 찾으러 가는 것처럼 내가 값을 지불해야 돼요. 레아가 합판체를 라헬에게 주고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 값을 지불하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럼 영적 의미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군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멘. 자, 노동에 대한 땀에 정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마땅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거기에 대한 보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얼마나 듣고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희열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가랴 너는 장막 안에 거함을 기뻐하라. 그런 의미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쾌감, 희열, 그것을 맛볼 때 여러분들은 이사가와 같은 토파즈,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거저될까요? 일하기 싫은 자 먹지 말라 했잖아요. 또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는 그대로 거두는 거. 자, 건장한 나귀에게는요 쉼이 필요합니다. 늘 놀고 먹는 비실비실한 나귀는 쉼이 의미가 없어요. 쉼은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 우직하게 내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상급은요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찾고 또 찾아야 돼요. 뿌리는 자에게,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주시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중요한 밑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심판은요 우리가 어떤 심판은 보상의 심판이에요. 보상, 상을 주기 위한. 그래서 보세요. 그 뒤에 보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돼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는데 보상의 심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선이에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 선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것은요 악이에요. 우리는 선하면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그걸 선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구원과 상관이 없듯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도 마찬가지. 여기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말한 각각 선한 것에 따라 그 몸의 행한 대로 받게 되는데 누구 앞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보상의 심판, 그 미스도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것은 정말로 이 아름다운 황옥 토파즈를 얻기 위하여서 오늘 내가 하늘을 위해서 흘리는 땀,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은 다 놀고 먹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일거줄거 다 보고 계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직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을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걸 그대로 딱 감춰냈어요. 1달란트 하니까 우리는 액수를 적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1년을 했을 때 365일인데 6천이 6천. 300일 잡고 몇 년 해야 돼? 최소한 20년. 20년을 내가 하나도 쓰지 않고 벌어야 되는 돈이 1달란트예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연봉 3천만 잡더라도 연봉 3천 요즘에 기본이죠. 우리 여성들 3천 정도는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8시간 기준했을 때 최 시급이 지금 190인가요? 200 조금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200 잡았을 때 한 3천원 잡으면 20년이 얼마? 6억이잖아요. 6억. 여러분들에게 6억을 다 맡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부익한 종아, 너는 쫓겨남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우선 심판을 받아.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상급은, 보상은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함께 그 말씀 보고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마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보라, 이두 내가 속히 오리니 밑줄하면 내가 줄 상이 있대요. 상. 이게 바로 보상이에요. 값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줄 상이 있는데 누구에게 줍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대제사장 되신 주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느냐 하나님이 그 보시는 거예요. 대충 우리가 살고 놀고 사는 거 이게 복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여서 건장한 나귀처럼 나에게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사가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견장한 나귀, 성실함, 꾸준함, 노력, 땀 흘림, 이거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상이 있어요. 상, 미스도스. 그 상을 위하여서 오늘도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손들고 찬송합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쌀과 같은 견장한 낙이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아멘.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즐거운 일이든 혹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붙지 않을 힘은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니. 아멘.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오늘 세 번째 이사날 값을 치르다 보상을 치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길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쌀과 같은 사명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고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